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특별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저는 참 이상하게 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불러지지가 않아요. 문득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찬송가를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가사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찬송을 못할까? 그래서 조금만 찬송 1절 부르다가 중간 넘어가면 이렇게 딴 세상으로 가요. 그러다 마지막에 아멘 하면 제정신 돌아오거든요.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찬송가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가사를 집중하고 부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설교만 마치면 엉덩이가 간지러 빨리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차분하지 못하고 끝까지 뭔가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이 내게 있는 것들을 이걸 이제 내 의지로 막 꺾어보고 참아보고 애쓰려고 이제 생각도 많이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기타를 치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거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내 마음속에 어리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몇 가지 참 제 인생에 예배를 하면서 드렸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오늘도 방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했던 그 모든 질문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응답들로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들어오시다 보면 주보에 접어서 기도문하고 전도자의 삶 용지를 이렇게 써보시라고, 한 주간 감사한 거, 또 지난 시간 살아오고 한 주간 살아왔지만 또 내 가정과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 또 지난 주간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깨닫고 내가 이건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라고 생각했던, 그랬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아뢰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염려와 또 내게 있는 문제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서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들려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 응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목사님 오늘 은혜 되는 설교 좀 해주고, 좀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좀 은혜 되고,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려워, 목사님 통 은혜가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살아있는 산 예배가 무너지고 종교적인 예배만 남아가지고요,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하고 상대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기준과 답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같이 살다가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신앙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가진 고민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맞습니까?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조금씩 새롭게 도전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몇 마디 안 되는 질문을 평생에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나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응답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세상에요. 오늘 여기 제가 인생에 나고자 인생 실패자가 되어져야 될 그 비참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서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이끄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산 예배의 축복을 물려주고 전달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어지럽고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이제는 그닥 교회 나와야 될 이유 못 찾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바벨탑 시대와 같이 시대가 어둡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를 이 지역에 남은 자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새로운 도전과 응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설계도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쭉 봐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자 이제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생명과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인생이 되는 비밀은 영혼이 잘되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주인 되시는 예배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음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잘 되는 비밀이냐? 영혼이 잘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 생활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설계도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설계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은 답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복의 설계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성공하게 몸부림치고 막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일어서려고 하고 어쨌든 파괴시키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가르쳐준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 감사로 충만한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기도 민망해요. 일단 물어보면 또 나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감사도 안 되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성도들, 새로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나는 간절해서 야 이거 먹어야 된다, 야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요,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됐다고. 근데 이건 내가 그랬어. 어머니가 이거 먹어야 건강한다 그러는데 안 먹는다고. 왜 그럴까 말이요. 이게 뭐냐? 간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면 여러분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져 있고 다른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저 뭔 소리야?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내가 세상과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심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과 이 근심과 염려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요? 왜 나는 이럴까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심령이,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없이 앉아 있으면요, 아무 말도 안 들린다니까. 오히려 뭐요? 이거 먹으라 그러는데 됐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답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뭘 다 가진 것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그 성경의 지침을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성경이 보여주시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제 그 속에서 특별히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정결법에 관한 것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또 보고 가도 좋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쭉 한번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반드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11장 읽었으니까 13, 12, 13, 14, 15장 이번 주에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읽어보고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소중하게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입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인생의 답과 모든 삶과 신앙의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배짱이 좋냐 하면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에 있는 그 설계도나 지침서는 좀 별로 안 봐도 됩니다. 일단 엑셀에다 밟고 앞에 보고 운전 핸들 꺾고 갈 줄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사실 다른 지침서나 이런 건 좀 소홀하게 혹시 생각해도 그것도 문제는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 어떤 지침서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 말씀을 꼭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까지는 이제 뭐냐면 성소와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에 필요한 그 일을 돕는데 성소와 회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제 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성소와 성막의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삶 속에서 행하고 그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어나는 일들과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이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중에 백성들 중에 삶 속에서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정결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특별히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노아 이전에는 짐승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이전까지의 세대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원래 사람의 먹을 거리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이 원래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의 식재료 이제 그 식습관으로 돌아가라면서 채속, 채식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실 우리 현대인의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먹는 음식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채소, 그게 우리 사람의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세상이 사실상 뭐요? 다 물 홍수로 심판을 당한 이후에 이제는 정상적인 채소와 이런 열매와 이런 부분들이 오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육식 중에 허용된 음식들을, 또 먹을 음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짐승들이 우리 사람의 먹을거리,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있는 음식을, 그 고기들이 우리에게 몸의 건강에 재료가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돼지고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르친 대로 또 땅에 기는 것들 중에, 또 날개 있는 것들 중에, 또 물에 사는 것들 중에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되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먹지 말아라. 뭐 미꾸라지, 뭐 우리 제일 맛있는 고기가 장에 좋다는 미꾸라지 하면서 먹기도 하고, 장어 얼마나 우리 뭐 고창에 장어가 좋습니까? 일단 비늘이 없는 건 부정한 것이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산한 여자에 대한 정결규례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혈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들 자체가 죄의 열매거든요. 그래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질병과 이 부정한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자체도 그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뭐 가운데 태어나요?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겁니다. 그래,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40일을 부정합니다. 40일. 그래서 7일 동안은 완전 부정의 기간이에요. 7일 동안은 완전 부정. 그래서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접촉해서 안 돼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완전 부정하고, 나머지 33일 동안은 사람은 접촉할 수 있으되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부정해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7일을 완전 부정의 기간이었다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14일을 완전 부정의 기간으로 둡니다. 그렇게 해서 80일 동안 부정한 기간으로 해서 여자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부정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생하는 거하고 여자아이를 출생하는 게,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여자 딸아이를 만들어내는 인체에 여자에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훨씬 더 어쩌면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 여자아이가 훨씬 섬세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40일을 쉴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을 주신 거고, 80일을 또 쉴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들이 우리가 산후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뭐 워낙 건강하신지 뭐 애 낳고 나서도 뭐 금방 일하고,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애 낳고 그 다음에 막 모짜리가 못 심고 해서가 막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이런 뭐 한탄이 나오는 소리도 하시긴 합니다만은, 이게 여자의 출산하고 난 이후에 회복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산에 대한 여자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피부병의 진단과 정결법입니다. 피부병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지만 나병, 문둥병, 이런 병들이 그 시대에 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같은 경우는 철저한 격리 기간을 두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할 때 누구 앞에 데리고 나가냐? 제사장 앞에 데리고 나가서 제사장이 뭐 하냐? 진찰을 합니다. 진찰. 제사장이 뭐 의사입니까? 그런데 의사가 아닌데 그 모든 병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찰과 분별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셨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진찰을 하고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격리를 하게 하고 또 정결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 집에도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 곰팡이가 생기는 게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병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도 집을 갖다가 격리시키고 그 집을 때로는 그게 곰팡이가 퍼질 경우에는 그게 나병이라, 그래서 그것 또한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집을 짓게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정결의 규례예요. 여러분 꼭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만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남자도 유출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병입니다. 성병. 성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남자의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 그때도 정결하게 만드는 그 격리기간을 하나님 두게 하셔서 그 성병 또한 치유되어지도록 또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따라서 행하게 하셨고요. 또 심지어 16절부터 17절에는 보면 설정한 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몽정이라고 하는 몽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액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것 또한도 이게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죠. 우리의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은밀한 이 모든 것까지도 누구 앞에서 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성적인 타락, 무분별한 성적인 분별력이 없이 아무 때나 아무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그렇죠. 그래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구 앞에서 행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규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또 행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유출 15장 19절부터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자라면서 이제 시작하는 생리라고 볼 수 있죠. 그 생리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출의 기간, 부정의 기간으로 두셔서 사람과 접근하지 않도록,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그렇게 이 유출이 있는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성관계를 한 사람 또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반드시 행하도록. 자, 이게 뭐냐? 사실상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병이 오게 돼요. 그럼 병 자체가 오는 그 죄의 열매인데, 그럼 결국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늘 병에 눌려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늘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히 복음 안에 서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실들,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의 습관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살피고 돌아보면서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거, 그거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음식들을 여러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지혜, 특별히 아무 때나 먹는 음식 습관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하나가 퍼지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고 같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장중에
그 전염병이나 피부병 한 사람이 가진 병으로 인해서 곁에 있는 다른 많은 백성들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이 말하자면 위협을 주는 그런 질병과 무서운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격려하게 하시고, 또 그런 병이 사전에 오기 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삶의 정결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11장 여러분 44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봐봐요. 11장 44절 45절 함께 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건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막 깔끔을 떨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정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먹는 걸 선택하는 것도 달라져요. 모든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데,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따라 살자.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거기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결법의 의미는 위생적인 안전, 또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의 많은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제사의식을 하면서 이방 제사의식을 아무거나 먹고 피를 먹고 피를 바르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제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방인들의 제사를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5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이 다 갑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예배 생활을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내가 나의 예배 생활을 어떻게 누려왔으며 내가 지난 한 해 예배가 얼만큼 회복이 됐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바꿀 만한 답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누리고 있는지. 세 번째,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얼만큼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의 경제 생활, 헌금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한 해 나는 또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살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얼마나 벌었는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 한 해 얼만큼 헌금 생활에 복음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고 또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도전을 또 해나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이 점차 힘이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삶에 대한 거, 여러분 습관을 조금 이제 바꾸셔서 아마 우리 어른들께서는 다 그리 하시겠지만 먹는 습관, 음식 습관 이제 조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오는데 이제 여러분요 제대로 된 식습관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 회복하세요.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회복하십시오. 꼭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호흡하세요. 호흡. 여러분 이 시간에도 숨 제대로 안 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과 함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예.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꾸부정해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호흡이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 가슴을 펴고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깊이 기도하면서 호흡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골 얼마나 우린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서울 갔더니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창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즐겨하는 것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닌데 너무 즐겨하는 거 있죠. 예, 특식 여러분 즐겨서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시고 이러는 거 너무 즐겨하는 거 절제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연말이라 많이 만나고 또 인사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절제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타조 먹지 마라 그랬다고 이제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다고 이제 회개하면서 또 이제 안 먹고 그러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늦게 먹는 습관 꼭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여러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가서 보여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제사장이 판결을 하고, 제사장이 모든 마지막 속죄의 사역까지 감당하죠. 오늘 이 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겁니다. 이 제사장이 바로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유대인의 전통, 이걸 먹지 말라고 그만 이 율법 때문에요, 또 나병과 이런 몸에 종기가 난 그런 사람들을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아예 숨도 못 쉬도록 완전히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그게 법 아니고, 치유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건데, 이 유대인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병든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들을.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의 거룩함 지킨다고 그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때로 좀 실수하고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좀 모자란 성도, 연약한 성도,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된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다?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 병든 자, 무너진 자, 아직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무너진 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무너진 가정들을, 무너진 후대들을, 빛을 잃어버린 교회, 답을 잃어버린 성도, 방황하는 후대들을 여러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그 증인으로, 그 사람으로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치유를 받을 것이요 새로움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나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절제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구별하고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의 예배를 돌아보며 나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나의 신앙과 삶을 도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의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